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시작. 당신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삶 가운데 늘상이 열려 있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전부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요. 근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약 날마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만 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마 너무 재미없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나왔던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니 그때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감사한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주님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 재림의 약속, 오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잘 따라하네요. 우리 한 번 더 깊이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곳은 가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초롭게 늘 달려 계셔 365일. 안타깝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실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부활의 약속도 있지만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죄가 없는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지 않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원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깨끗해지려면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주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와 같은 일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곧 십자가에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약속도 주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이 그 방 가운데 모여서 문을 안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누가복음 여기에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함께 걸어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 놀라운 일들을 모른단 말이느냐? 근데 그때 본문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닫혀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한 것들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 손가락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요즘 말하는 T.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혹시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와서 율동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안 하고 입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만 있어.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해 가요. 쟤들이 율동하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멋지게 자라가고 성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쟤네들은 이랬어. 지네도 옛날에 그랬다 이거지. 자기네도 우리도 그때가 있었어. 그치? 지금은 안 될까? 우리 다음번에 중고등부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으면 보이지 않아. 굳이 왜 꼭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그러면 이 한 여자, 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하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6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만 알아듣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문제 앞에 불평이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우리 삶 가운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금전 찬양의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 왜?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거꾸로 내 문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적으면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찾아오거들랑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쏟아내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 좀 더 원색적으로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무슨 소리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요즘 말 쉽게 번역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왜? 누구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한 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그 안에서 문을 안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고요? 닫았더니, 그냥 닫은 게 아니겠죠. 꽁꽁 닫았겠죠.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들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함들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올 때, 여러분, 문제는 변했나요? 문제는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한 것 때문에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원망하거나 문제가 오면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토해내는 기도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 이웃,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찾아와서 스스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그 중들이 법회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할까요? 여러분들이 또 그 성당 가가지고 거기서 미사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또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명령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5절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여기 17절 후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서 주님께서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 18절 중간에 보니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쉽게 증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도 그 또 종교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어두운 자들아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전에 안 보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이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넘어,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 고개 너머에 아주 큰 상급이 있다고 여깁시다. 또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죠? 그들이 흘리는 땀, 그들이 그렇게 뛰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그 금메달을 따고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동안에 그들이 살면서 그 흘렸던 피와 땀방울들이, 그들의 수고와 그 고통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이 땅 가운데도 주실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상급이, 그 은혜가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직분자로, 셀장으로, 부서장으로, 제자훈련 강사로 각각에 맡겨진 그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감당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얻는 또 다른 기쁨이,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깊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부탁이며 명령이며 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히 그들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비밀을 밝게 증거하고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한 가운데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저 별로 근심이 염려가 없겠는데 주님께서 또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가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라. 즉 내 양을 치라. 맡겨준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잘 돌보며 그 한 영혼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아름답게 잘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도록 우리가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 제자들 다른 사람 다 빼놓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이 가장 좋은,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고 고난받으실 때 다른 10명은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1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들은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아. 그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저 멀찌감치서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가 물론 3번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깊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래요? 사랑하는 용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두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이 뜯어져 나가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 가운데 오늘 참여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오늘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우리의 막혀있던 담들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따라갔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순교자들이 됩니다. 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국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는, 오늘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도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성케 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자 유언이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일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김용호 목사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 제자훈련 강사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 사역자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앞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선 모든 목회자가 됐던, 중직들이 되었던, 제자훈련 강사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는 그 가운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제자를 만들지 않아야 돼. 자기 제자를 만드니까 쪽파당, 양파당, 대파당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범사에 힘쓰라.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포박하여 결박하여 끌고 온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권면하여. 할렐루야. 오랜 시간 동안 권면하고 내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비된 영혼들, 그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이 걸리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우리도 지금 집사님들 잘 이기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 천국에서 하루보다도 짧은 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갈 것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 가야 될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역시 확신 최고야.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갈까? 그렇지. 우리 장로님 레퍼토리 또 한 번 해요. 인간은 말이요, 이 땅에 올 때 한 길로 왔다 두 길로 가.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어디 갈죠? 여러분, 어디 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 가려면 방법은, 성경에서 정한 방법은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냥 부활의 주님, 그 주님만 믿고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참으로 부족한 종교인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그 약속의 주님,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설 때 능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장로님들 뒤로 나가셔서 얼른 준비해 주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곳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특히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제 접붙임 바 되어지는 약속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닫혀있던 문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오늘 나는 참여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드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이를 기념하십시오. 또 여러분 잔을 드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입니다. 이를 기념하십시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저학년, 5학년, 6학년 말고 1, 2, 3학년부터까지 그 이하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떡을 집어서 아이들 입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장난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찢기신 몸과 피, 이를 믿음으로 기념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인정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분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으시기 전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세례받아서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으신 분들 먼저 나오십시오. 우리 조진호 성도님, 시대호 성도님 함께 나오십시오. 함께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아니 함께 참여하시고, 하십시오. 함께 앞으로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찍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가 있기를 기대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예비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걸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직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나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며 마음이 열려지며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며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며 물질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만남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십시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아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찬양대원들 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얻고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나오십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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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기도문 찬양 맞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님이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우리 각 부서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